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환우분들과 직원분들 또 한 주 동안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들어주시고 미션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했을 때에 우리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께서 저희의 무거운 큰 짐을 들고 3층까지 올려다 주셨습니다. 예, 어느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곳에 관한 정보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짐을 다 싸온다고 큰 가방에다가 큰 가방 2개, 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숙소가 세탁기도 있고 세제도 있고 가지고 온 옷을 거의 다 안 입었습니다. 늘 빨래를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여수 요양병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복하시면, 특별히 이제 제가 드렸던 미션 반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치유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주 동안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고 또 녹즙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강영수 목사님 저에게 친절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함 아는 분이 2분 계세요.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강영수 목사님과 우리 표영근 원장님, 목사님, 우리 또 원장님도 제가 배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타면 멀미가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큰 실망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상화도와 하화도를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주셨습니다. 평생 기억할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당의 모든 분들 끼마다 식사를 물론 우리 모든 환우들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특히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오는 시간 봉사하신 우리 예배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 특별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 알도록 수고하신 찬양대 그 찬양에 또 지휘자님과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부터 우리 직원분들, 우리 환우들 모두 저를 볼 때마다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진을 좀 숨겼다가 오늘 잠깐 저희 집사람이고 저희 작은 딸, 큰 딸이고 저희 저기 막내 재작년에 입양했는데 올해 9살 됐습니다. 저 친구가 안락사 위기에 있다가 저 유산이 너무 불쌍하다 해서 데려와가지고 지금 목이 빠지라 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읽어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지난 일주 동안 미션했지만 어제 저녁에 이런 고백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선물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제 저녁에도 미션을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하며 잠을 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쉼, 회복, 용서, 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와 이어서 어제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나는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 여러분 이곳에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각자 가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하죠. 언제 완전히 제발 걱정 없이 다시 이렇게 병이 발발하는 제발 걱정 없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나 가야 할 길 앞에서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지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좀 더 마지막 나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파트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분양권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 나와서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다가 한 5년인가 정도 있다가 은행에 들렸다가 은행에서 권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소 2만 원만 이렇게 차고차고 넣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통장 하나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걱정 없는 건 하늘 아파트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괜히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급성 간염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경고를 하니까요. 얼마나,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최악을 가정해서 경고를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들으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남편이고 가장이고 아빠고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셔.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목이 얼마나 마른지, 물도 못 마실 것 같고 마음이 너무나 진짜 앞이 깜깜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인간적인 불안이 뒤엉켜서 누가 무슨 말 해도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다독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씻어갑니다. 이렇게 집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어떡하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온갖 생각이,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도 제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료진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회복하여서 지금은 건강히 잘 지냅니다. 근데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사실 급성 간염 왔던 원인은 저희가 알았거든요. 한약제를 저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하라고 한약제를 지어주셨는데 한약이 이렇게 안 맞으면 급성 간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인생에 한약은 없습니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의사 말처럼 회복되었다 하지만은 집사람과 저는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약제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또다시 악화되면 어떡하지? 물론 다 나았다 하지만은 진짜 괜찮아진 게 맞는가? 이런 불안을 안고 삽니다. 병이 나았다는 말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불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면은 회복하시더라도 아마 그 불안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지만은 동시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회복은 언젠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함 위에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눈물 짓지 않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가까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불효자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좀 무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제분들에게 나 어디 아프다고 티를 내십시오. 반드시 티를 내십시오. 특히 아들내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어도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딸같이 이렇게 사근사근한 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좀 약간 경상도적이고 무뚝뚝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목회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급히 안과 수술 때문에 가셔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 시력이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한 15년 전 됐죠. 그때 수술할 때 야, 이렇게 눈을 이러면은 며느리 얼굴도 못 볼 텐데 어떡하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께서 30여 년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2022년
설 명절이 끝나고 다음 날 2월 2일 22시 밤 22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애쓰셨지만은 완전한 회복의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잠드셨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되게 즐거워하셨고,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만으로 66세셨습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에 어머니의 봉인함을 김해 추모공원에 모셨고 또 안식 예배를 잘 마치고, 그리고 두어 달마다 한 번씩 김해 추모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모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머스만은 남자들은 이렇게 발이 느립니다. 특히 저는 배가 많이 나오고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더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가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동생 네가 그냥 모셔라 해서 지금 김해 쪽에 여동생이 다행스럽게 너무 가까우면 맨날 찾아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는데 차로 그래도 한 20분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3년 다 돼가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봉인함을 김해 추모공원에 모시고 두어 달마다 한 번씩 찾아갔는데 왠지 어머니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주께서 오실 때에 주의 은혜로 부활한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마다 찾아갔습니다. 가고 오는 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에서 울고 가다가 멈춰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훈아님의 노래도 참 좋아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추모공에 가면요, 처음에 저희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실 때에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 반밖에 안 차 있었어요. 근데 두 달마다 가다 보니까 두 달마다 100칸씩 막 차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잠드는지 죽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3개월 된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2살, 16살, 20살, 50세, 99세,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99세시더라고요. 그들의 유해가 봉인함에 담겨 칸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가득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다 차서 자리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 보면은 삶이란 단어보다 죽음의 문턱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그냥 빨리 잠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그 단어, 사실 마음속 깊이 웅크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은 죽음을 끝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잠드시고 그렇게 못 뵈서 너무나 슬프고 울었지만은 제가 이 소망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고된 여정을 마친 후에도 마치 어릴 적 밤늦게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 불 꺼진 집 안에 불빛을 계속 켜놓고 기다리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이 있다, 너네 집 거기 있다, 이 정도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절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양권을 건네고 계십니다. 분양권. 세상의 그 어떤 아파트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너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가 다시 함께 있을 날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점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음들이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와 같은 물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너가 거할 곳이 있다. 거기는 단지 아름답다, 여기보다 더 아름답겠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아름답겠지, 구름 위에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제가 하늘 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이 하늘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더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파트는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하늘 아파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제 내려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사투리가 많이 나오죠.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입니다.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여러분, 이것이 단지 마음속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는데, 스타디온이라는 이 측량치가 우리가 좀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킬로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2,400km가 감이 안 잡히시죠? 대한민국 남북이 이렇게 남북을 저 위에서 밑에 끝까지 재면은 1,100km입니다. 남북을 두 번 펼치고 200km 더 가야지 2,400km입니다. 근데 2,400km가 어떻다고요? 가로, 세로, 높이 2,400km.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조금 전에 저기 뒤에서 우리 강영수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교권을 말씀하실 때 잠깐 딴짓을 좀 했습니다. 살짝 눈치 보면서 이걸 한번 내가 실제 어떻게 되나 한번 측정을 해보자 해서 계산을 했는데, 한 층을 1km로 했을 때 몇 층이에요? 2,400층입니다. 생각이 되십니까? 한 층을 1km로 했을 때 층고가 1km면 2,400층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 그 어떤 아파트도 2,400층은 3m씩 쌓아도 못 올립니다. 못 올립니다. 그리고 한 층에 여기 평방미터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세려봤더니 57만 6천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평수로 따지니까요, 1742만 4천 평입니다. 여러분이 가신 하늘 아파트는요, 한 평이 몇 평이라고요? 한 평이 한 층이 몇 평이라고요? 1700, 4200, 1742만 4천 평. 야, 여러분, 한 층에 집이 도대체 몇 채가 들어갈까요? 생각만 해도 배부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건데, 저희 집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설교 말씀하다 보면은 괜히 딴 얘기 하지 말래요. 딴 데로 이렇게 혼자 애드리브 하고 한다고. 근데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것이 하늘이 말리면서 우리 주께서 오신 나라를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 생각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신 꿈을 꿔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얼마나 그때가 좀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갈 하늘나라가 한 층이 1742만 4천 평. 다 제 건 아닌 게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 나누어서 한 층에 있을. 그 성은 정육면체의 형태를 하고 있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 궁금하시죠? 요즘 얼마나 그림이 잘 그리는지. 화가들이요, 여러분 인터넷에
성경의 12진주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화가들이 정말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이고, 벽옥. 여러분, 옥이, 우리나라는 그냥 옥이구나 하는데 중국은 옥에 대해서 환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옥 생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옥을 가르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벽으로, 이 옥이 벽으로 세워져 있고 땅은 정금이고 그 위에 깔린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저희 애기들 돌반지 몇 개 있긴 한데 다른 사람 황금 금두급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집 마당에 깔릴 건데 뭐 굳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고급 주택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죠? 한 층마다 이렇게 1km씩, 층고가 1km씩 2,400 층인데 빛과 평화를 가득한 하늘의 아파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입니다. 분양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다 완공되면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에 하늘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어여 입주하기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늘집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자리를 잃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나의 위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너의 손에 뭘 쥐어줬다고요? 하늘 아파트의 분양권. 너는 여전히 내 품에 속한 존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금 짓고 있어. 그 자리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완성하는 자리가 바로 하늘 아파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 단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잠드셨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 애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슬프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죽을 만큼 아프면 죽을 만큼 아프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 곧 하늘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는 것은 고통의 중단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복하더라도 언제 재발할지 몰라가지고 음식을 조심해서 먹고,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저염식을 드셨거든요. 집에 가면 항상 음식이 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아무튼 불안하니까요. 다시 이렇게 더 아프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음식 드시고 얼마나 조심하게 드십니까? 회복되더라도, 다 낫더라도 음식을 그렇게 드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온 우주에 있는 정말 수많은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채소를 즐길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늘나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소망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만나는 거, 저희 외할머니.
제가 보고 싶었던 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신실하시던 장로님, 잠드신 장로님,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안타까운 사고를 일찍 요절을 했던 후배, 목회 나오자마자 2년도 안 돼가지고 무리를 해서 신경 흔세고 일찍 잠들었던 이 동역자 친구, 그날 저는 보게 될 걸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분양권을 손에 든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장처럼 주신 이 분양권을 우리가 손에 쥐기만 하면 됩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더 이상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초대장입니다. 하늘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얻는 분양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날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장을 들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대장은 놀랍게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앞에 있는 목사는 그래도 신학도 배우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니까 하는 나라 가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봐도 하늘나라 못 갈 것 같고 저렇게 봐도 못 갈 것 같고, 주님 그래도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라 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기어코 분양권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파트 그 분양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아파트의 분양권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도, 여러분의 고독 속에도, 여러분의 고통과 침묵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며 저의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저기 입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거기 꼭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께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에 조용히 진심으로 예라고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회복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늘 불안을 갖고 살아가지고 조심해야지, 오늘 이거 먹지 말아야지, 얼마나 신경 쓰면 살겠습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는 회복하는 그날, 하나님을 다시 뵙는 그날 완성됩니다. 그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행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요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세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영원한 하늘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자리 하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귀한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며 아픈 육신 위에 회복의 은혜를 빛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가 희미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초대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 아파트의 그 분양권을 허락하실 때에 그 초대의 예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영혼과 육신과 회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